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 장절이 좀 길지만 분명히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성경 창세기 38장을 전체를 읽겠습니다. 우리 때는 잠깐 멈췄다가서 이따 말씀 들어갈 때 장절이 좀 길어서 이 문맥 내용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말씀을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창세기 38장 전체를 읽었어요. 창세기 38장을 이제 몇 주 동안 나눌 건데, 창세기 38장은 하나님의 그 경륜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구속사의 경륜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이 창세기 38장은 설교를 잘 안 치요. 이것은 종교인들의 그 세상 율법적인 관념에 의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입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그 거룩한 자신의 그 모양을 내야 되니까 이 창세기 38장은 설교를 않고 이렇게 피해가죠. 그런데 이것이 엄연히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가감없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읽어낼 수 없으면 이런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읽을 말씀부터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로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거기 절하더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표시를 해놓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거기 다스리게 되겠느냐도 표시를 해놓습니다.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절하더이다 다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반부에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거기 절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을 소급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연결성을 잘 생각해가면서 읽습니다. 49장 8절부터 10절 사이를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거기 줄쳐놓습니다. 요셉에게 절하는 얘기가 두 번 나왔고, 유다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절하는 얘기가 지금 기록이 됐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온 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거의 복종,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했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다 절하고 복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인용한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신약 3장 19절로 23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연결성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3절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줄쳐넣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아까 창세기 49장에서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돼 있었죠. 그 실로는 약속하신 자손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는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도 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믿어지게 만들어준다. 지금 그 말이죠. 자, 23절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구약의 용어로는 실로가 오시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자, 약속의 자녀에게는 믿음을 주시는데 계시를 통해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번 꿈을 꾼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요셉의 것이 되도록 실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죠. 꿈을 꾸게 하신 분이니까. 자, 우리도 같은 계시를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요셉의 꿈이 먼저 실현되는 게 아니고 유다의 축복이 먼저 실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쌍태를 낳았죠. 먼저 나오려다가 뭐 손만 대놨다가 나중에 홍사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니 다시 손을 쭉 들이밀고서는 동생이 먼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육적 장자는 차자가 된다, 도리어. 구약시대는 그러나 유다가 육적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자 한다. 자, 리브가의 태 중에서도 쌍태가 있었었죠. 오늘 다말의 태에서도 쌍태가 있었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모세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율법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육적 장자권자들이 있고, 차자인 이제 야곱의 노선으로 가는 선지자들의 계시에 의한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노선이 구약시대에도 있다, 그 말이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육적 장자권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차자가 되는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들이 먼저 장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차자가 실제적인 장자가 된다. 신약시대에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 전만 먹이고 기르는 세속교계의 자칭 유대인들이 해라는 것이 있고, 계시를 따라서 하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로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실현시키시는 감춰진 어떤 무리가 신약시대에도 또 있다. 그러니까 쌍태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하시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나는 서원의 이 말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큰 뼈대를. 창세기 38장은 시아버지가 뭐 며느리와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거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건 계시될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깨달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전기를 기록하되,
요셉이 미디안 상고들에게 넘겨지고 상고들에 의하여 애굽에서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 태양신이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보디발에게 팔린 경위를 기록하고 난 후에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와 그의 자부인 다말에 관한 전기를 기록하는 성경의 배열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37장에 앞에 나왔으니까 실제적인 영적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형이 유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장에다가 유다를 배열을 한 게 아니라 38장 요셉 이야기 뒤에다가 배열을 한 것은 육신적인 장자가 영적인 장자의 동생이 된다는 걸 지금 성경 배열 자체에서도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것은 구약의 율법 제도를 시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면 다말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시로 거듭난 영혼들로 세운 신약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신약교회의 시아버지인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의 율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시로 거듭난 자들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약교회의 시아버지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아버지와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은 다음에 그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다말과 다시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봐도 그것은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였으니까 다시 관계를 또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신약교회가 세워지면 율법 제도의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 말씀의 하나님은 신약교회에 다시는 관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 제도 신앙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신앙세계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과는 맞지 않는 짓을 지금 세속교계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모세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증거해주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의 노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의 후사들의 노선이 선지자들의 노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주시는 믿음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과 동등한 신앙을 갖는 노선이 모세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율법 교회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 말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 오늘 말씀을 보면 히라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아둘람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둘람이라는 말은 분리된 곳, 격리된 곳이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어떤 분리되어 있는, 격리되어 있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고, 히라라는 이름은 고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상하다. 유다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의 신앙 노선은 계시된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 중 히라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변질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변질돼요? 나쁜 뜻으로 변질된 건 아니죠. 세상적인 고상함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건 믿음을 붙잡는 신앙에서 떠나면 신앙이 변질될 때 고상한 사람 되는 거 죽어라 하지요. 오늘날 이 싸움이 보통 내가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 싸움을 하는 중인데 이 말이 알아들어지기도 너무 어렵고
예수를 믿었는데 겸손해야지 뭐 이러고 나오면은, 그러고 뭐 빛과 소금이 돼야지 뭐 이러고 나오면은 뭐예요? 고상한 것을 추구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노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해서 그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나서, 즉 꿈을 꾸게 해놓고 나서 그 꿈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그걸 믿으면, 계시된 그 꿈을 믿으면, 계시를 받아들이면 그의 믿음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 이뤄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노선을 따라가는 신앙을 끝까지 표대로 삼아서 달리지를 않고 어디로 빠져요? 고상한 사람 되는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것을 말하면 누가 가요 거기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부터는 고생하시지 말고 가서 강부질 해가지고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여기 한 사람도 안 와요. 누가 옵니까? 여기 뭐라고 와요? 고상한 사람 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쪽 동네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면 고상한 사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객절치들 모인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라고 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다른 믿음이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계시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믿는다고 그러지 우리는 안 믿는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사람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믿음이지 하늘이 계시로 부어주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야, 그리고 나서는 유다가 그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멋대로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좋아해 가지고 아내로 삼았죠. 이 수아라는 이름은 부귀영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야, 세속 종교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고상한 사람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 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이 경건의 모양을 자꾸 갖추지요. 외식이지요, 다 그게. 그런데 속으로는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아라는 사람의 딸, 그 히라라는 친구 따라서 고상한 거 추구하는 신앙 따라서 가나안 땅 그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됐다 이거예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은 전도자가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수아라는 사람의 딸 유다의 아내는 죽어야 돼요. 같이 계속 이 아내가 낳은 자식을 통해서 장자권이 승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아라는 자의 딸이 아들 셋 낳더니 죽어버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율법교회는 심판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심판해버렸다. 그러면 율법교회를 심판했으면 하나님은 그러면 계속 아내가 없느냐? 그 말이 아니죠. 다말을 통해서 후사를 다시 버티려 나간다 이거예요.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런 큰 중심 그 의미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시 이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창세기 37장 강의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창세기 37장 이후의 기록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되, 이게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은 그 꿈을 꾼 것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시로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지금 애국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가진 고난을 거기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꿈 때문에 지금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180도로 딱 바꿔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기가. 그런데 유다는 장자권을 가졌지만
그런 어떤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게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단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것이 꿈꾼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요셉의 인생에서 실현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꿈이 자기의 것으로 믿어졌으면, 계시를 받았을 때 계시될 믿음이 자기에게 왔으면, 그러면 그게 뭐죠? 실로가 오신 것이죠. 믿음이 온 것이 약속의 씨가 온 거잖아요. 약속의 자손이 온 거잖아요. 야, 그랬으면 그 자기에게 오신, 자기에게로 부어주신 약속의 약속의 자손이, 약속의 씨가 그 사람을 약속대로 인생사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계보인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신앙생활을 무엇로 한다? 계시를 따라서 한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무엇을 따라서 한다? 계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로 몰려가니까 거기에는 뭐 유명한 신학 박사들도 많고 수만 명이 모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은 고상한 걸 추구하고 거기에 가면 부귀영화를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삭이라는 사람을,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믿어지게 만들고, 그가 믿었으면 그의 믿음을 인생사에서 실현해 놓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계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과 사도들이 유대교인들한테, 그들은 전부 위선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고상한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속으로는 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죠.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는 바는, 내 아버지는 그런 신앙 노선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다. 믿음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속에까지 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얘기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야. 내가 뭐 고상한 사람이 되려고 오늘부터는 선한 사람 되고 누가 기분 나쁜 얘기해도 슬슬 이렇게 웃기만 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위선이다 이거예요. 설사 나에게 누가 나쁜 말을 했어도 그냥 웃는 낯으로 대하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법서도 살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위선이다 그래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는 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죠. 오늘은 한번 웃었어도 그것도 어느 정도니까 웃어주지, 상대방이 지나치게 나오면 내가 참다 사람 내가 좋게 하니까 말이야 대중이 당신 나를 막 보는 거야?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구원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히라를 친구로 삼으면 안 되겠다. 우리 친구는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 지휘자들을 너희를 내 친구라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지 히라라는 사람, 고상한 사람 친구가 되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은 고상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막 무시무시한 욕을 막 퍼부숴버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이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막 이러고 막 저주를 막 퍼부숴버리고 그런 분이지 고상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보다 히라가 훨씬 더 고상하고, 히라를 본받아야지 예수님 본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점까지는 다 같이 오는 것 같은데 요 부분 강을 건너가시려고 하면은 죽어도 난 그 강은 안 건너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는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 가서는 세상으로 다시 보는 저 광야 되돌아가 버리려고 한다 이거 자꾸. 응? 세상에서 볼 때 고상한 거, 그 다음에 예수 믿었으니까 축복받아서 부귀영 말을 드리는 거, 자꾸 이렇게 자꾸 되돌아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제발 우리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냥 강 건너가보자. 두 번째 강까지 건너가면 그냥 가나안 땅 전쟁은 뭐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냥 믿어라.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러면은 아무 무슨 능력이 없는 종이 하는 말이다 이거는 뭔가를 내가 그냥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냥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냥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는 종이 지금 와서 말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옛사람이 완전히 엎드러져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 더 나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들에게만 계시해 주시죠.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비밀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장자의 명분을 얻고 그 권리까지 부여받는 문제는 결코 단순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있을지라도, 즉 다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명분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까지, 즉 왕노릇 하는 자가 되기까지 이루어지는 자들은 수가 적은 것이다. 이게 아주 적은 것이다. 장자권을 쟁취해서 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12지파를 치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는 자는 많지만 다 그렇다 해서 그들이 후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고 믿은 것이 상 받은 것이고 막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믿음이 갓난아이 믿음도 있고 청년 믿음도 있고 아비불량 이런 믿음도 있는데, 다 아비불량에 이런 자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지 갓난아이 믿음을 계속 가지면서 그것이 상이라고 그것을 붙잡으면 되겠냐 이 말이요.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 중에도, 즉 12지파 중에도 특별한 명분과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 곧 주님의 왕국의 대표자들인 후사들이 있으니, 신약 말씀에서는 지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내 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 거기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 한글 번역에는 다스리게라고 그랬는데 심판하는 권위를 맡기겠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말씀께는 안다는 사람들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주님의 왕국의 대표자들인 후사들은 따로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들은 영과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영적 장자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제도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던 유다와 레위가 구약시대에는 대표자들이죠. 유다와 레위가 구약시대에는 대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권리를 행할 때는 한 사람이
왕권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권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권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니죠. 각각이죠. 구약시대는 완전한 직분이 아니죠. 그러나 요셉의 직분과 베냐민의 직분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권을 한꺼번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 가지의 삼권이라니, 흔히 기독교계가 삼권 그러는데 세 가지의 권을 한꺼번에 다 받아버린다. 이것이 완전한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 권리가 분리되어진 상태로 각각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몫의 분깃만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형일 뿐이지 완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응? 자, 특별히 영적인 생명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왕 노릇할 영원한 후사인 요셉과 육적 선민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대를 잇고 왕권과 제사장권을 상속하게 될 후사인 유다와 레위에게로 흐르는 두 줄기는 성경의 큰 두 줄기 생명의 흐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율법 제도 시대 때는 유다가 왕권, 레위가 혈통적으로만 하니까 이것은 레위가 제사장권을 가졌고 선지자들만 혈통적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은 대부분 레위인들이 했었고 선지자들 중에 이게 어떤 사람들은 나시리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율법적인 혈통적인 선지자들은 혈통적인 것은 전부 결과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폐해지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제사장권도 가지고 있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예수님이죠.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에게 모든 법이 다 맡겨져 버리는 거예요. 완성적으로 각각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영에 따른 것이다. 성령의 법에 따른 것이다. 믿음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률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부 생활을 하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남편이 기름 부을 줄도 모르면은 그거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은 신랑이 상하고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종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아내를 취해서 기름을 부어서 삼권을 얻게 만들 그런 능력이 없으면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있는 종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다른 건 다 몰라도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건강하지 않은 청년한테 시집 보낼 부모가 어디가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육신적인 세상사의 일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 세계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 자, 그 다음에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으며 왜? 율법 아래서 나서 율법을 모두 이루어야 되니까 유대인의 모양으로 오셔야죠. 예수님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영감으로 이것을 말씀을 받고 나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 행세 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혈통적으로 가리는 게 아니다 이제 이 말이죠. 신약에 와서는 그의 믿음을 본다 이거예요. 믿음이 육신에 속한 믿음이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상한 것 추구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율법 종교인이냐 믿음을 계시될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루어 놓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를 지금 구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세계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38장에서 다루는 유다와 그의 대를 잇는 후사에 대한 기록은 의문의 율법시대 전기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의 왕권을 부여받은 상속자에 대한 족보의 기초를 놓습니다. 왕권도 유다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가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어떤 지파에게만 임하는 게 이제 아니죠. 12지파 시대가 끝나버렸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제 왕권이 임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예?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차자지만 장자가 된 사람,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게 되는 족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족보 이야기예요. 누가 어떤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어떤 말씀씨를 그 태에 심어서 누구를 낳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기보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경의 영으로 교회 시대에 요셉과 함께 하신 성령으로 임하셨고 소자인 베냐민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재림 예언을 역사상에 실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한 번만 꾸면 안 되죠. 요셉은 계시를 그래서 2번 받아야 돼. 교회 시대가 있고 오는 천년 왕국 기간에 그리스도 왕국이 나타날 때 그게 실현돼야 되니까 교회 시대는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때지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살고 있죠. 그러나 임한 나라는 반드시 나타날 때가 온다 이거예요. 나타날 때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완성적으로 요셉에게 계시해 줬던 2번째 꿈이 실현이 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거기에 요셉의 별에 참여한 자들이 되셔야 되겠고 현세에서는 요셉의 단에 참여를 하셔야만 오는 세상에서는 요셉의 별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다 이거. 이 계시가 다 확실하게 이미 딱 쳐지셔야 되겠어요. 오늘 뭐 거기까지는 안 나갔지만 유다의 도장꾼, 도장과 도장꾼 달라 해가지고 그거 담보물로 이렇게 받아놨다. 담보물 딱 가지고 있으면 보증물이 있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본물을 받을 수 있죠. 다 담보물 보증품 가지고 있다가서 에이 그러고 고상한 사람 돼야지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도장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장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침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잘 시작했다가도. 그러면 본물이신 그리스도가 흔히 말하는 재림,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림을 하실 때 보면 너 보증물 무엇 갖고 있어 그랬는데 나 엊그제까지 잘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 그거 가지고 있어봐도 소용없겠다 그냥 어디다 뒀는지 못 찾겠어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고 말이요. 본물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와도 형제 자매님들을 아내로 데려갈 수 없다 그 말이요.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